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18절까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어두움에 다닌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닌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너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뭐냐? 증거라는 것은 외모로 봤을 때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실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증거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증거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증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은 즉 증거다. 판단은 증거다. 이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증거를 알게 되면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된다. 증거. 이 증거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증거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도 육체를 따라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성경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말씀을 하나님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것을 말하게 돼 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니 기록하였으나, 여기서 두 사람의 증거를 갖다가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두 증인이 됩니다. 두 증인.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증거인데,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되다. 그래서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느니라. 증거. 즉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증거를 해야 된다. 증거. 어떤 기준으로 증거하느냐? 육체를 따라 증거하면 안 되고, 즉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증거. 증거를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10절까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글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된다.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모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문자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증거하게 되면은 그것을 의로 여기면은 그것은 은혜에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다. 즉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증거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은혜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은혜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즉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낼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드러낼 때 비로소 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율법으로 육체 안에서 판단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지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믿을 때에는 의의 소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즉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안 받아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랑의 역사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다냐. 사랑으로 역사하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를 따라 말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인도하시는 증거하고는 맞지를 않는다. 오히려 반대가 된다.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적은 누룩이라. 적은 누룩. 적은 누리가 온덩이를 퍼지느니라. 사람의 사소한 생각 때문에 온덩이에 퍼지는 성경 전체를 더럽힌다. 성경 말씀 전체의 대적자가 된다. 나는 너희가 아무 사람의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다. 다른 마음이 뭐냐? 사람의 생각이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말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고 또 외모로,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자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고 은혜를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신명기 9장 23절. 신명기 9장 23절.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23절.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얻으라. 너희는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이 땅을 얻으라.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 주신 땅, 즉 가나안 땅을 얻어야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즉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항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육체를 따라 어렵게 되려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즉 말씀을 거역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40주야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육체를 판단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40주야를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큰 위험을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위험, 큰 위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멸한다.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즉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강한 손으로. 여기서 강한 손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즉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있는, 즉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의 백성이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즉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인도하셨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인도하셨다. 이런 자들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고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즉 큰 능력과 표심팔, 큰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곧 큰 능력이다. 큰 능력과 표신팔로, 즉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해석해주는,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표신팔이다. 그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 백성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5절까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게 뭐냐?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다 깨달아서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러내신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드러내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셨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 또 이사야 또 에레미야 이와 같이 여러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모세 때 또 엘리야 때 이사야 때 또 시편에 이런 모든 말씀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다. 여러 부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지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만유의 후사로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분이다.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바로 이 빛이 무엇이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빛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능력의 말씀, 즉 능력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이 바로 능력의 말씀인데 이 복음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즉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믿어 구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즉 죄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뜻을 드러내어서 진리를 드러낼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육체로 판단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리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 죄를 정결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하나님 우편,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4절 저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천사라는 것은 1절에 선지자들이 바로 천사다. 왜 천사가 되느냐?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천사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보다 뛰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났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아름다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이 낳으신 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 즉 진리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즉 하나님이 낳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본체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 4절까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키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자 농명된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시온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 높은 곳 바로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정한 곳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육체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터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곧 평화인데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 그 말씀을 품은 자, 이런 자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다.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농명, 즉 생명체,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농명된 자라.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농명된 모든 사람들이다.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즉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었으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육체적으로 따라 판단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버린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면이라. 예루살렘의 피를, 즉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피다. 즉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피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청결이라. 청결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즉 반드시 죄를 지키면 되면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죄를 지키게 되면 소멸한다. 이 심판과 소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청결이다. 청결.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생존자 중 농명된 자들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바로 7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바로 7 여자고,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즉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말씀이 곧 영의 떡이다. 영의 양식이다.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옷을 입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러내어서 말씀을 증거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키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명키하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즉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생명을 얻은 자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여호와의 싹이라.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을 그 땅에 솟아니라.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시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서 마음에 품고 높은 차원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에 농명된 자들이고 그 자들은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빛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라 말씀이 되겠습니다.